2015년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 신앙의 구호를 2번, 가슴을 3번씩 치면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교회를 기도로 풍성하게 채우는 위대한 역사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길가를 가다가 우체국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Where is post office? 그런데 하필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머리를 사각형으로 깎고 검은색 양복을 즐겨 입는 조폭이었답니다. 조폭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나 해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아이 18놈이 이렇게 화를 내고는 퇴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그 관광객이 계속 이 조폭을 쫓아다니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마 발음은 못하겠습니다. 네. I see, follow me 이거를 잘못 붙여 읽으면 아이 18놈이 이렇게 된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잘못 듣는 것을 소통이 안 된다 얘기합니다. 언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식으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시험지가 페이스북에서 재미나게 올라왔길래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질문이 고치다 이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학생이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성형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답니다. 선생님이 가차없이 틀렸다고 걷다라는 사진 캡처가 있죠. 두 번째로는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생일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했더니 삼성 카드를 그려서 틀렸답니다. 세 번째로는 재해나 사고, 기근, 가난, 전쟁 등이 있고 병들어 굶주린 사람이 있을 때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국제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 가지만 써라 했더니 보험회사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가 썼다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세요.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글학교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세요. 수재민에게 위로의 말을 적으세요 그랬더니 재민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구에다가 4를 더했더니 1이 된다.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9에다가 4를 더해서 1이 되면 시계입니다. 시계. 9시, 10시, 11시, 12시, 1시. 그런데 초등학생은 어이없는 경우 이렇게 답을 써서 참 황당한 답 안 쳤다고 합니다. 또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쌀, 보리, 콩, 팥은 어디에서 삽니까? 그랬더니 이마트에서 산다고. 참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말하셨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답: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어도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할머니께 생신 축하 카드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려보세요 했더니 이 아이는 카드라고 하면 크레딧 카드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듣고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과 여러분은 소통이 되고 계시나요? 주님과 여러분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위대한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주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느끼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소통이 되지 않고 삼성카드를 그리며 이마트라고 답을 쓰며 이와 같은 소통이 안 되는 불통, 맞는 역사가 아니라 틀리는 역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역사 없이 믿는 자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WWJD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NBA 농구 선수들이 팔찌를 끼고 시합을 하고 평소에 사는데 그 팔찌에 WWJD가 이니셜로 새겨져 있습니다. 제레미는 이 팔찌에 WWJD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죠. 앨런 아이버스 역시 팔찌에도 WWJD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데리 피셔에도 그가 한참 전성기 때 날릴 때 이 손목에 팔찌에 WWJD가 새겨져 있습니다. 약자입니다. 바로 이 말의 약자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저를 대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 주님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을 느껴보고자,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그 시선을 바라보고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헤아려보고자,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팔목에 새겨서, 팔찌에 새겨서 팔목에 차고는 늘 주님과 소통하고자 했던 선수들이라는 일화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과 그렇도록 소통해보고자 노력해 보셨습니까?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하여 애써 보셨습니까? 뭐가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야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짓도 손바닥에 마주쳐야 한다고,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뭔가 이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소통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담임 목사로서 선포하는데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왜 울고 계시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고통인지 아픔인지 기쁨인지 감사인지,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왜 그걸 바라보는지,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아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이미 세신 바 되시니까. 그러면 우리만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만 주의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만 헤아린다면, 주님이 바라보는 것만 우리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위대한 역사는 식은 죽 먹기죠. 주님과 소통이 되어 있습니까?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찌 하셨을까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신 김범일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보자 합니다. 이분은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서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꿈꾸는 자만이 이루리라. 너무 배고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집을 나온 청소년 시기를 보낸 분입니다. 1년여 동안 나와서 길거리에서 일을 하며 먹고 살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 김범일 교장 선생님이 신앙인으로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배고픔이 뭔지 아니까, 그 배고픔의 처절함이 뭔지 아니까, 야, 나는 배고픈 자를 먹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청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가 정말 자서전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해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검소, 근검, 절약, 부지런한 일함, 이 운동을 통해서 가난을 떨치고자 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탄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프리카와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너무 굶주린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80이 넘은 김범일 교장은 또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아프리카에도 사우스 아메리카에도 깃발을 펄럭이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금검절약, 부지런한 일함, 이걸 통해 저들의 가난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날을 달라고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에, 라틴계가 살고 있는 남아메리카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 가난을 이기게 하겠다, 먹이게 하겠다. 80이 넘으신 양반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죠. 소통이 된 거죠. 꿈을 꾼 거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거둔 거죠. 그러니 그는 행복하게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라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꿈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꿈꾸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요 꿈꾸는 자들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킨 위대한 역사의 히스토리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어린 시절 받았던 꿈을 이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지면에 기근이 들어 다 굶어 죽어가는 판국에 요셉 때문에 먹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어린 시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인가 보다. 그 유능한, 그 신실한,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께서 나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 안수했으니, 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잃지 않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반듯한 꿈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는 다윗 왕국, 하나님의 유대 왕국을 만들었고, 그가 마지막에 꾸었던 성전의 건축의 꿈도 그의 자녀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를 수제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제일 선망의 대상인 잡을 잡았죠. 누굽니까? 대제사장들로부터 특사로 임명받는 잡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직업을.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위대한 직업에 취직했습니다. 그가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직업이 날아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않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외톨이가 됐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돌아가려니 배반자라는 소리를 들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려니 스파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갈 곳이 없어 간 곳이 아라비아 광야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땅.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꿈을 꾸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성령이 가로막아도 어떤 꿈을 꿨습니까?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꿈을 꿨습니다. 이 땅의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이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왜? 그래야 유럽과 지중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그리고 이 아시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큰 허브라는 사실이죠.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인 나는 바로 이 아시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꿈을 놓지 않았고, 주님은 그의 꿈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여 마침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 에베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꿈꾸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바라볼까? 라고 하는 주님과의 소통이 꿈을 줬고, 그 꿈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자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2015년을 시작하신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먹이는 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 일을 행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이렇게 위대하고 강한 큰 이방의 문물이 판을 치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일부분인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변에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35,000명이 들어가는 산 하나를 완전히 깎아서 만든 경기장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지금 남아져 있는 기둥이 20m가 넘는 아데미 여신전이 갖고 있는 음란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매춘이 성행했었고, 아데미 여신선 이 신전에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매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음란함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술 취함이 있었고, 방탕함이 있었고,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고, 오늘날 같은 어마어마한 악이 행행되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온 지면에 퍼질 거라고 하는 위대한 꿈을 사도 바울이 꾸었듯이 40년 전에 누군가가 이 땅에 꿈을 꿨습니다. 이 땅에 한인교회가 있어야겠구나. 동성애가 판을 치고 권세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짓누르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이 숱하며, 또한 한인들의 예배 처소가 없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에베소와 같은 이 마닐라 땅에 교회가 있어야겠구나. 40년 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꿈을 이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그쳐서는 안 돼. 새로운 교회의 꿈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교회의 비전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교회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필요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비전, 예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비전을, 그 꿈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줬던 그 놀라운 새로운 교회의 꿈이 오늘 이 땅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 선포됩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이요, 주의 마음이요, 주의 시선이요, 주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온 만물을 교회의 몸이 되시는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리게 했다 이거예요. authority,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authority, 권위라고 하는 말은 위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동성애 그건 아니야.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으로 살아야 되라고 하는 진리의 삶을 영향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진실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어소로틱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그 환락의 도시, 에베소 그 황제의 권세가 판을 치는 황제의 도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거기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이 권위를 행사해서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를 반드시 세워주고 하나님이 창조한 가치를 살아가는 법, 무엇이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중심이 교회요, 너희의 권위요, 교회요, 네가 회복해야 될 권위의 역사라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이 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으며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며 교회에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 질서가 자리 잡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를 아끼는 믿음의 위대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꿈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권위만 회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권위가 있습니다.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가 만물들을 충만하게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면하고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자가 다르죠? 영어로는 encouragement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채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미국에서, 외국에서 그 좋은 학위를 받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감동을 줬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을 인커리지먼트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고 영이 맑고 영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위로하고 그를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 우리가 재정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유명한 교육학 박사와 심리학 박사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충만하다면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의 물이 교회를 넘어 문지방을 넘어 온 지면에 다니 생명들이 살아나고 온갖 약초들이 사람들을 살리며 열매가 맺어지더라고 하는 환상과 같이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공허하고 채우지 못한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기쁨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은혜로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가 넘치져야 될까요? 새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진정한 권위, 인커리지먼트의 회복이 우리들의 새로운 꿈이 되어야 됩니다. 40년 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꿈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시대에는 새로운 41년을 시작하는 이때에는 교회가 교회되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채워주는 영성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이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세운 교회에 세워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 권위를 회복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행복이라는 말은요, 해피니스인데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연하게 계획되지 않게 생기는 것을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어원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산상수훈의 복 있는 사람들은
그 팔복의 수원에서 복은요, blessing이라고 씁니다. blessing은 bleed에서 나옵니다. bleed가 뭡니까? 피를 흘리다예요. 바로 이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역사는,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은 축복인데,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누가 흘리시겠습니까?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반듯하게 세워지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공허한 인생들, 허탈한 인생들, 꿈을 잃어버린 인생들, 영원히 메말라가는 인생들, 참된 기쁨을 모르는 인생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기쁨을 채워주고 감사를 채워주고 은혜를 채워주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려면 누군가 bleed,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헌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가 이 권위가 세워져서, 누가 이 교회가 그 권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일에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희생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가 풍성합니다. 16절에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려면, 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가 세상을 채워주는 위로자의 교회로, 반듯하게 위대한 역사의 교회로 세워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주여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요청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 breathe,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누군가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이러한 것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 기도하는 bleed, 희생하는 자들, 기도로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채워가는 자들이야말로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자들이라. 목사인 저로부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좌 옆에 24보좌를 놓고 그 장로의 반열에 오른 장로님들부터, 오늘 헌신을 다짐했던 안수 집사님들, 사역에 먼저 서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권사님들 중보기도의 눈물의 자리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신령짓들을 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울 때,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가 맡은 복음을 위해서 울 때,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를 위하여 울 때, 부르짖을 때,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권위가 회복되는 교회요,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요, 이 교회를 찾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 영의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위대한 역사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이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위하여 이 땅을 살다가 가면 인생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요?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에게 열 고울의 권세를 더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종된 우리들이라면, 몸된 교회를 권위에 있는 교회로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마닐라 안인 연합교회에 이 네 가지가 충만할 때 너희 교회가 권위에 세워지는 교회요 위대한 역사를 행할 것이라며 네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서 저는 공동의회를 앞둔 이 시점에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신령직들과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온란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는 자들에게 이 네 가지의 기도를 반드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인의 의무입니다. 재직의 책무입니다. 잊지 마시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네 가지의 기도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함께 할 때에 우리 교회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기도하니 너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위대한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는 201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영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오십시오. 지난 주간에 원치 않는 이웃공장의 불로 사업장, 평생을 일궈냈던 사업장이 전소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오십시오. 생업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오십시오. 자식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와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기도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소망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그 소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소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원숭이하고 너구리가 둘이 친구였는데 그 두 친구가 길을 걷다가 아주 맛있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모르포도 나무를 발견했답니다. 둘이 먼저 발견했다고 싸우다가 둘이 합의를 봤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서로 이기는 쪽이 먼저 한쪽을 택하고 나머지를 그 다음 진 사람이 택하기로. 원숭이가 이겼어요. 원숭이가 잽싸게 줄기 이후에 아주 모루가 많이 달린 가지들을 다 쳐서 이거 내가 가질게 하고 가져갔습니다. 너구리는 밑둥만 남은, 구루터기만 남은 모루나무 뿌리를 가져갔습니다. 원숭이는 그 한 해, 그 순간만 맛있는 모루포를 먹었지만 너구리는 앞마당에 심어놓은 그루터기로 인해서 2년 3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맛있는 열매를 따먹었답니다. 근원이 중요한 거죠. 근본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력이 어디서 오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명 아닙니까?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삽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뭔지도 못 산다면, 우리의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밑둥 없이 모루포도만 뜯어가서 오늘 한 해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의 소명이 뭡니까? 우리 재직들의 소명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소명이 뭡니까? 목사의 소명이 뭡니까? 오늘 찬양 임명받은 글로리아 성가대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밑둥 없이 모르포도 가지만 따먹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우리의 소명이 뭔지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의 권위는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깨달을 테니까요. 세 번째로는 그 소명을 이룬 성도 안에서 부르신 뜻을 이룬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주시라고, 장로님들이 사명 감당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장로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립니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셨던 놀라운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의 은혜의 시작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이 땅을 채워주고 이 땅에 기준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금양로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새벽 재단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허락되는 시간에 교회의 재단에서 엎드리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의 위대한 역사,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기쁨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저는 선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기 위하여 네 가지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올 한 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도로 교회를 채우시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기도의 헌신으로 주 앞에 나가나니 하나님을 아는 역사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광의 축복과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아는 기쁨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자들이 모여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여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며 이 땅을 먹이고 채우며 복음의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